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없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끔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깊은 고난 가운데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도 의미 있는 교제가 없어서 실상은 깊은 외로움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환난 가운데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관계의 갈등 가운데 깊이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답답한 현실의 벽이 가로막혀 있을 때 우리는 가끔 내 삶이 감옥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감옥 같은 삶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됩니까? 이러한 삶은 우리가 도대체 왜 경험하게 되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 참 대단한 인물이 나와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나중에 황제의 꿈을 해몽하게 되죠. 꿈을 해몽하면서 가장 지혜로운 자라 인정받게 되면서 총리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총리가 아니에요. 제국의 총리입니다. 약소국의 사람이었고 노예로 팔렸던 사람이었고 감옥 출신 사람이었는데 모든 조건이 다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총리로 살게 됩니다. 이집트를 위기에서 구해냈을 뿐만 아니라 고대 국가 중에서 가장 찬란한 시대를 열어요. 민족도 구원했고 가족도 구원했습니다. 이집트의 영웅이에요. 팔레스타인의 영웅이자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고대 역사의 고대 국가의 영웅이에요. 이 요셉은요, 어린 시절에 꿈을 받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꿈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꿈이 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나라를 구하는 꿈을 꾸기도 하고 인류에 이바지하는 꿈을 꾸기도 하고 장차 커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그런 꿈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꿈꾸는 순간 현실적으로 보자면 꿈을 향해 나아가기보다도 오히려 꿈과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어떨 때는 일이 잘 되는가 싶더니 예상치 못한 깊은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꿨는데 어느덧 가정이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내몰렸어요. 상상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했어요. 불의의 사고로 내 꿈이 산산조각 나기도 합니다. 성공적인 사업을 꿈꾸고 시작한 일이 처음에는 잘 되는가 싶었는데 어느덧 재정적 출자가 어려워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날 여행사 대표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의욕적으로 대리점을 시작을 했고 20대에 정말 푸른 꿈을 꿨고 살아왔던 삶의 과정을 들어보니까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보통 사람의 2배, 3배의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동남아 대지진이 일어나고 사스, 메르스, 이제는 코로나까지 항공기가 벼랑간에 떨어지지 않나,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경제 불황으로 사면 초과에 직면하지 않나, 쫄딱 망한 게 아니라요,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맙니다. 그러면서 제게 물어봐요. 목사님, 왜 이렇습니까? 목사님, 하나님 믿으시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하시는지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요셉은 제국 이집트의 총리였습니다. 요셉도 인생 초반에는 마찬가지였어요. 비록 지금은 제국의 총리였지만 인생 초반에는 정말로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느낌의 감옥이 아니라 요셉은 실제 감옥에서 인생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어떤 꿈인지 들어보세요. 6절.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했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네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세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형제가 모두 12명이었거든요. 요셉을 빼면 11명이었던 거예요.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네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의 어머니하고 너의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야곱에게 요셉은 조금 각별했던 것 같아요. 다른 형제들과 달리 특별히 좋은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사랑의 표현이 다른 형제들에게는 아마 미움을 샀던 것 같아요. 요셉은 자신의 꿈을 그대로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런데 이것 때문에 더욱더 시기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단순한 시기 정도가 아니죠. 12절 말씀에 그의 형들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려고 세겜 근처로 갔다. 집으로부터 꽤 멀리 나갔던 것 같아요. 양들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네가 알고 있듯이 너의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너의 형들에게 좀 보내야 되겠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킬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 대답하였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르우벤이 12형제 중에 제일 맏형입니다.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그 아이를 던져 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르우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요셉이 형들에게로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화려한 옷을 꺼내서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갑니다. 아버지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아버지 야곱은 11번째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구덩이에 빠진 요셉은 지나가는 아라비아 상인이 요셉을 노예로 데리고 갑니다. 노예로 데리고 가서 저 화려한 이집트의 왕실 근위 대장인 보디발 집의 노예로 팔게 되죠. 자, 생각해 봅시다. 요셉의 나이 17살이에요. 아마 어린 시절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색동 저고리를 입혔기 때문에 형들로부터 심한 왕따를 당했을 거예요. 여러분, 왕따란 말은 다른 말로 외로움이죠. 여러분, 심리학회에서 외로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살 감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완전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거잖아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 그랬어요. 사회적 동물이라 그랬는데 이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 인간에게 왕따라는 것은 더 이상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감정적 자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도망가죠. 많은 사람들이 이 왕따 경험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공동체로부터 왕따 당하면 도망가게 마련입니다. 자, 그럼 왕따 왜 시킵니까? 여러분, 왕따 시키는 사람은요, 자기가 강한 척 하기 때문에 왕따 시키는 겁니다. 왕따 시키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실상 매우 연약하기 때문에 왕따시키는 겁니다. 인생의 깊은 상실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끊임없이 배척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배척한다는 것은 본인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깊은 사랑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왕따시키면서 그 상처로부터 나 자신은 자유롭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한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깊이 왕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왕따의 경험을 당하면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그렇게 당하면 난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손살에 치지 마시고, 아, 저 사람은 매우 불행한 사람이구나, 일단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지금 저 사람이 나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저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잘 보살펴 주세요. 요셉은 왕따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위협을 당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형들이 어떻게 대화하는지 여러분 잘 아셨을 거예요. 형들이 이구동성으로 죽이자예요. 제일 맏형 르우벤만 살려주자 이렇게 얘기했을 뿐 모든 형제들이 뭐라 그랬냐면 같은 피를 나눈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죽여버리자. 여러분, 그냥 야, 확 죽여버려? 그냥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실제 살해 현장을 모의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 청도에서 사역을 할 때 여러분 패러글라이딩 아시잖아요. 패러글라이딩은 자기가 조종해서 원하는 지점에 착륙할 수 있는 낙하산입니다. 고개 비행이 가능하죠. 이 패러글라이딩 제조 기술이 전 세계 탑이 대한민국이래요. 그 중국 청도에 패러글라이딩 공장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공장을 설립할 때 한국 자본이 들어갔지만 한국 명의로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선족의 명의를 빌렸습니다. 일이 점점 잘 되고 회사가 점점 수익이 늘어나자 이 조선족이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 사장 다 내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 사장이 이것을 빼앗길 일이 있겠습니까?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 조선족이 깡패들을 동원해서 살해 위협을 주는 겁니다. 나중에는 네 피부치 딸까지 죽여버리겠다고, 언제 죽을지 기대해봐라. 저는 이 부부를 일주일에 2번씩 신방하면서 상담을 했습니다. 마지막엔 얼굴에요, 검은 기운이 너무 가득해서 살해 위협 때문에 목사님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결국요, 사업 다 놔두고 한국으로 도망치듯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누군가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는다는 것은요, 죽음과 같은 고난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부터 그런 경험을 했던 거죠.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런 아들이에요. 말하자면 양치기는 형들이 했고 실제 요셉은 아버지 옆에서 사랑을 받았어요. 말하자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전혀 경험하지 않았던 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종으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이걸 받아들일 수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종으로 팔리는 그 순간 아마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종으로 팔렸다는 것은 단지 종이 아니죠. 그냥 노예입니다. 노예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에요. 가장 사랑받는 아들에서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노예로 전락했어요. 이 상황을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IMF 당시에 왜 멀쩡한 가장들이 전부 다 노숙자로 전락하고 수많은 아버지들이 자살했습니까? 아니 돈 못 벌면 다시 벌면 되잖아,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대한민국이 1960년, 70년, 80년대 한참 산업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의 존재감은요, 돈이에요. 돈. 내가 얼만큼 돈을 갖다 주느냐, 우리 아버지 최고다. 그런데 그게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셉은 종으로서 충성스럽게 일했지만 결국 누명을 쓰게 되죠. 성추행을 당했는데 성추행 한자로 누명을 받게 됩니다. 어느 집이라고요? 왕실 근위 대장의 집이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 누가 도대체 요셉을 변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도대체 요셉의 말을 믿겠냔 말이에요. 충성스럽게 일했지만 자기에게 돌아온 건 배신감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그가 경험한 것은 처절한 배신감이에요. 여러분, 이 배신감은 세상으로부터 받은 배신감이라기보다도 어쩌면 요셉이 이렇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나 버린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결국 요셉이 맞이한 것은 감옥 생활입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 2년 어렵습니다. 요즘 1년 6개월이죠. 제가 군 생활할 때 2년 3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27개월. 군 생활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예, 군 생활 기간 동안에는 분명히 자율권이 있어요. 자기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군인도 자율적인 군대다 이렇게 말하는 군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감옥 같죠. 저는 군대에서 인사과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군에서 일어나는 소식들을 제가 다 취합해가지고 군인들에게 우리 부대의 소식을 간략하게 정보를 나눕니다. 제 기억으로는 군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100명 중에 1명에게 사고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군생활 건강하게만 보내도 이거는 복 받은 거다. 여러분, 어딘가 갇혀있다는 이거 하나만은 정말 인생을 답답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하물며 13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언제 감옥에 있었냐면 17살에 감옥에 들어가서 30살에 나왔습니다. 17살은요, 인생에 막 눈을 뜰 때예요. 어쩌면 17살에 자기 인생의 푸른 꿈을 꾸고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나이고, 어떻게 보면 열정을 불태울 나이고, 도전할 수 있는 나이가 17살 아니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 17살에 깊은 배신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족으로부터 당하고,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부터 당하고, 어쩌면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한테 나 배신당했어,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7살 이 청년의 나이에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대들 수 있는 그런 정황이 아니단 말이에요. 형들에 대한 인간적 배신감, 이건 두 번째 치고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게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결국 요셉이 경험한 게, 아니 이겁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평생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보답이 결국 이겁니까?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노예로 팔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 장군의 집을 극진히 섬겼어요. 아니, 그러면 복을 주셔야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학생들하고 청소년들하고 토론을 했어요. 토론 주제는 학교 폭력이에요. 학교 폭력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간단합니다. 학교를 없애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죽으면 됩니까? 우리는 가끔 원치 않지만 답답한 현실을 만납니다. 바랬던 건 아니지만 깊은 감옥에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감옥 같은 답답한 인생을 왜 만나죠? 자, 요셉이 17살에 팔려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7살에 팔려가서 정말 많은 에피소드가 나와 있어요. 17살에 팔려갔고 노예로 살면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한 수년 동안 지켜보니까 요놈 마음에 들다, 이래서 유혹한 게 아니거든요. 보자마자 요놈은 유혹거리다,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17살에 잡혀가서 30살까지 감옥에 있었던 게 사실상 계산에 적절하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13년이라는 시간을 필요하셨을까? 요셉에게 13년은 도대체 어떤 의미였을까? 창세기 50장 말씀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말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나중에 그 미운 형제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13년의 깊은 고난을 통해서,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요셉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까지 덮는 사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승화시키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도록 자기를 죽이려 했던 자들까지 가슴으로 품어내는, 사랑으로 덮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요셉이 미움받았던 것, 요거 하나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요셉이 팔려간 것, 요것도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 누명 쓴 것,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것,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13년 결코 짧지 않습니다. 군대 2년도요 미칠 지경인데 13년은 얼마나 길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13년 마지막까지 이걸 못 깨달았어요. 어쩌면 13년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 믿나 봐라. 어쩌면 내가 나가서 힘이 생겨서 나갈 기회가 있다면, 형들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죽이리라, 내 손으로. 그런데 이 13년의 감옥을 통해서, 처절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그릇으로 다듬고 계셨던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시는 하나님의 대학교가 13년의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 그저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형들 앞에서 잘난 척하는 그 철부지가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깊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13년의 처절한 고난 속에서 자기가 잘나서 사랑받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감옥이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처절한 곳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감옥은요 세상과 단절된 곳이에요. 세상이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세상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이 중에는 깊은 고난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일이 뜻대로 안 되고 되는 일도 없고 최선을 다했는데 고작 얻은 결과가 이거밖에 없는가, 이것 때문에 좌절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질그릇을 금그릇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과정들이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족한 태도에서 하늘의 태도로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과정, 우리의 마음이 천국의 마음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학교인 거예요. 이 고난이 맞춰지고 나면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내가 십자가 지는 그러한 사람으로, 설령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품어내는, 십자가를 참되게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천국의 원리를 가르치셨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의 말씀,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이 45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무슨 뜻이에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45절 말씀, 해와 비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해와 비는요, 생명 유지 최소 단위입니다. 해와 비가 일주일만 없다면 지구는 그 순간 멸망합니다. 우리 가끔 이런 생각하죠. 아니, 이 좋은 걸 왜 불신자들에게 주세요? 열심히 믿는 우리한테나 주시지. 하나님, 나 미워하는 것들 싹 다 없애버려 주시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를 방해하는 인간들 다 죽여버려 주시고, 쫄쫄 굶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는 나는 그냥 뭐로 가도 그냥 잘 되도록, 특히 이 세상에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는 인간들, 이 세상에 쓰레기 불태우듯이 싹 다 없애버려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과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난 똑같이 사랑해. 예수 믿는 너도, 예수 안 믿는 이 사람도 나는 똑같이 사랑해. 너를 괴롭히는 남편, 너를 괴롭히는 아버지, 너를 괴롭히는 이웃, 너를 괴롭히는 상사 죽여달라고? 아니야. 내가 그를 똑같이 사랑해. 너에게 기회와 너에게 사랑을, 너에게 은혜를 주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어. 요셉이 바로 이 마음을 칠흑 같은 감옥 13년 동안 깨닫게 됩니다. 원수 갚아야 할 그 형들, 원수 갚아야 할 그 보디발 가문, 원수 갚아야 할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로 와서 누구를 섬겨요? 이집트의 황제를요, 극진하게 섬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래야 돼요. 목사님, 우리 사장님 예수 안 믿거든요. 예수 안 믿으니까 좀 얌체짓도 좀 하고 태업을 하는 거야. 안 볼 때는 좀 게으르게 하고. 아니요. 그가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극진하게 섬기는 거예요. 가끔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우리 사장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남편 불신자인데 내가 교회가 다닌다고 이렇게 핍박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돼요? 답은 하나예요. 그가 믿든 안 믿든 그분이 예수님인 것처럼 극진하게 섬기고 사랑하는 것. 결국에는 요셉이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아주 극진히 대접합니다. 요셉이 제국의 총리로 세워졌을 때 심지어 이집트의 바로 왕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요셉이 지나가면 황제가 지나가는 것처럼 머리를 숙여라. 이 정도였어요. 요셉은 어느 때보다도 복수할 수 있는 힘과 명분과 권력을 손안에 다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형님들의 삶을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던 이 요셉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런 일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이웃의 발을 씻어주지 못한다면, 이웃의 죄를 덮어주지 못한다면 내 이유와 명분과 상황이 많이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여전히 타인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다면 나의 13년은 아직 멀은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목장 모임이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목장 모임의 질문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딱 두 가지예요. 나 중심의 시선이 꽂혀있는 이 시선을요, 다 하나님께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잘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로 이야기하는 게 당연합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하기 전에 전날 감사한 것들을 기록합니다. 이것도 감사하네, 이것도 감사하네, 이것도 감사하네. 어느 날은요, 한 페이지 빽빽히 감사의 제목을 쓸 때가 있어요. 깨닫지 못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셨음을 느껴요. 쓰고 나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요, 절로 나옵니다.
이 감사가 내 내면에 쌓여갈 때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렵고 지금 답답한 일도 결국은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단련하시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고난은, 예수님의 제자된 자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요, 나를 버리는 학교요, 내 편견을 깨부수는 학교요, 내 시각과 태도가 변화되어가는 학교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서 점점 커져가는 학교요, 내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듬어져가는 학교요, 모든 축복을 누릴 만한 큰 그릇으로 준비되어가는 학교입니다. 분명히 나는 원해서 들어온 학교는 아니지만 이 학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강제로 집어넣으신 학교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시고, 고난을 통해서 속 좁은 우리의 마음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경험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내 이웃을 더 크게, 더 진심으로 아낌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있느냐,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위인들이 다 있죠. 위인전을 잘 읽어보세요. 왜 위인이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고난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냈어요. 그럼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해답을 찾았어요? 딱 하나입니다. 고난에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죠. 묵묵히 고난을 정면으로 마주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왔다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다시 원점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고난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요,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권면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이 고난을 기쁘게 받으십시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더 말씀에 집중하고,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사모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으로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